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통찰할 수 있는 열쇠가 이 본문 중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떨리는 두려움과 긴장, 그 긴장 없이 쭉쭉 훑어서 읽는다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대충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그래도 주의 말씀을 읽는다고 시간을 내는 거 하나님 영광으로 하십시오. 내가 느껴지는 거 없으면 그냥 그걸로 맹숭맹숭 끝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한테 내가 대충대충 만나고 말을 대충대충 하고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나한테 감동이 안 된다고 무시해버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전능자고 창조주고 우리의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주권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정말 영혼을 끌어올리고 영혼을 쥐어짜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으려고 할 때에 핵심이 뭔가, 초점이 뭔가, 열쇠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서부터 쭉 읽으면서 보면은 유명한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든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든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거 말고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만 따로 띄워놓고 보면 정말 주옥과 같이 아름답고 주목할 만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보석이죠. 그러면 그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으로 될까? 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어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기업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왜 뷰 포인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멋진 곳이야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서 봐야 진짜야 하는 그 자리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봐야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와 같은 뷰 포인트, 이 주옥과 같은 보물과도 같은 각 문구들을 해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할 때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국어사전에 뭘로 정의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여기서 왜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일반적인 다른 서신에서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 믿는 자, 거듭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는 특별히 이곳에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부러. 그러면 이 나그네라는 말을 이해해야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는다라는가, 말세에 나타낼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개념을 베드로가 왜 썼는가를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그네라는 말을 왜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예요.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이며 여기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곳을 고향으로 삼으면 안 된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그 어떤 장소를 가리켜서 나그네다라고 할 때는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곳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아름다운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은 내 집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머무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금덩어리가 있어도, 여기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추고 있어도, 여기에서 황금집을 짓고 살아도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에요. 조금 더 분명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등기부 등본에 100억짜리 집이 있어도 그 집이 내 것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면 행복하고 즐겁고, 아, 내가 이만큼 이루었구나, 이 세상 살이 걱정 없구나라고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긴 내 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결하면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황금을 100톤을 가지고 있고 황금집으로 100층짜리 집을 지었어도 그거는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썩을 기업이라는 거야. 썩을 거다. 더럽다. 더러우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아니다. 이거 들고 가서 하나님, 이거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야, 그 더러운 거 치워버려. 이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금속 금덩어리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거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 그냥 덧없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도 읽어보면서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왜 이 말을 썼는가라고 하는 걸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나그네라는 이 단어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나그네라는 개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어에 들어가면 이 말은 나그네, 즉 여행객,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깊은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나와요. 낯선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 이곳은 낯선 고장이다, 이거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여기 100년을 살아도, 3대가 살았어도 이 동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불러요? 낯선 사람이야. 이방인이야. 넌 여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야.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야. 쉬운 말로 내가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한국 사람들은 나를 보고 넌 한국 사람 아니야. 그런 이질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그네요, 낯선 사람, 이방인이다라고 하면 그 안에 본질적으로 그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볼 때 그는 여기 사람이 아니고 이곳에 머물 사람이 아니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번역을 할 때 이방인 이렇게 하지 않고 나그네라고 할 때는 역시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겁니다.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게 끝에, 오늘 본문 끝에 나오는 거예요. 말세에 이 세상이 끝나고 이 세상이 멸망하고 이 세상이 없어져도 그는 자기 집이 있어서 자기 집에 결국 도달할 사람입니다. 그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 영혼의 구원. 그러면 육신은 천국에 못 가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 다른 곳을 읽어보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영혼의 구원이라고 굳이 표현하는 그 이유는 그 나그네라고 하는 것과 본질적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나그네니까 이 땅 위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과정, 나그네 뭐예요? 피곤한 육신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나 이제 그만 갈래. 여긴 그래도 다른 세상과 다른 곳이니 내 육신을 생각해보고 내 다리의 관절을 생각해보고 내 허리의 척추에 그 디스크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여기 머무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곤한 상태를 보고 아 그래 그만하면 됐어 라고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9절은 1절의 나그네라는 표현과 연결해 보면 뭡니까? 내 육신이 여기에서 부서지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어서 이 나그네 여정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인다. 무엇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방인 취급하고 자기 친구로 여기지 않아도 나는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 집, 그 내 집에 가는 것이다.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점점 더 성경적이 되어야 된다. 왜요? 나그네가 매일매일 그 고단한 육신을, 그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나는 나의 목적지,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는 걸어간다. 나를 보고 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피를 흘리더라도 내가 왜 나한테 돌 던져 하면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 어차피 나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나한테 돌을 던지고 가라. 그래, 나 갈 거야. 내 집에 갈 거야. 그것이 점점 더 성경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왜 침례교회를 다니느냐?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보다, 감리교회보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좀 더 성경을 알게 되고 좀 더 성경적으로 살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그래,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나를 닮으려고 하고 내 집에 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이런 얘기가 돼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 내가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나 예수 믿어. 그럼 되는 거야. 나한테 뭘 더 바래? 나는 성경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아는 사람이죠. 나그네가 아닌 겁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을 보고 별을 볼 때에 아름답구나 하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어젯밤에 본 별의 위치와 오늘 내가 본 별의 위치와 각도가 다르고, 날짜를 보고 시절을 보니 내가 내 고향에 이만큼 더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을 별을 통해서 보고, 달이 뜨고 지는 그 시간과 각도를 보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절을 아는 겁니다. 시간을 아는 겁니다. 별자리를 아는 겁니다. 진짜 나그네가 아닌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고도 아, 이뻐. 오늘 날씨 좋구나. 달을 보고 야, 초생달 이쁘다. 기분 좋다. 그런데 자기가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도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고, 산과 들의 푸르름을 보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있어서 시간과 계절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얼마만큼 왔는지, 어떻게 더 가야 되는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지요. 이게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는 구원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구원의 확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거 위험한 거야. 진짜 구원은 뭐야?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확신이 나를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다. 뭐가 천국에 나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이에요.
내가 걸어가야지. 내 삶이 이 나그네로 규정된 그 모습대로 내가 살아 있어야지. 내가 생각하기로는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나는 천국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믿고 있어. 그러니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자기는 확신은 하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이 동네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야. 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변화되는 게 없어. 어제 산 곳과 그저께 산 곳과 오늘 사는 곳이 똑같아. 똑같은 그 사람이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너는 이 동네 사람 맞아. 너는 절대로 낯선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야. 우리 동네 사람이야. 너는 죽어도 이 동네 사람이야. 여기 묻힐 거야. 우리하고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사람인가? 혹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2절서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면 구원은 언제 나타나요? 말세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그 성도를 향하여 너는 나그네야.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 그러면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 혹은 믿고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할 때 그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시련을 당하고 있다 이거야.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다. 왜 시험을 받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의 1절 그리고 그 나그네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한 해석밖에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거, 로마 제국의 박해, 순교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 뭘 잘 모르는 목사님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뭐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핍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박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박해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에게 투표권 뺏어갑니까?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됩니까? 여러분은 재산 등록 못합니까? 재산 뺏깁니까? 벌금 냅니까? 예수 믿으니까 죽인다고 합니까? 아무도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체성이 분명해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의 인생살이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할 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 무엇이냐를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양심을 일깨워줬을 때 내가 정직한 건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찔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아는 그 사람이 나그네예요. 진짜 나그네예요. 만약 이런 거 없으면 어떤 나그네입니까? 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손목 붙잡고 끌고 가니까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 마음의 자세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왜 이래야 돼? 막 짜증을 내죠. 그러면서 내 손목을 붙잡고 이끌고 가는 부모님한테 투정을 부리죠. 오늘 좀 제발 좀 여기서 놀다가 좀 쉬다가 가. 오늘 그만 가. 자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에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소망이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공로를 성령께서 그에게 적용시켜 줌으로써 예수를 자기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사실은 본문을 읽어보면 부활을 믿느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된이라는 개념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공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었기 때문에 생기는 소망. 그럼 그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 가슴의 확신으로 따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확신합니다. 내 확신은 강철같이 단단합니다. 그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나는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주변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애착을 가지고서 이거 붙들고 있고, 나 여기다가 기초를 든든히 놓고 기둥 단단히 세워서 집을 짓고 이만하면 됐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찬양하고 그냥 머물러 있느냐? 그건 나그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형 교회를 바라보고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셔서 복 주셨는가? 그게 그리웠고 그게 좋아서 거기에 머물고자 하고 거기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큰 교회니까 문제가 아니라 큰 교회를 지은 그 속에 과연 베드로 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과 정신이 살아있느냐. 우리는 나그네야. 우린 여기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되는 거야. 우린 그럴 생각 없어. 그러면 그가 뭐가 다른 겁니까? 그의 행동거지가 다르죠.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삶의 모습을 자로 잴 때에 어떤 자로 재십니까? 공평과 정의, 원수를 사랑하는 그 긍휼이 가득 찬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나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이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내 구원이 진짜 그 살아있는 구원이냐라고 할 때 내 마음에, 내 양심에서 긍휼이 우러나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로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긍휼이 있느냐? 얼마나가 많이가 아닙니다. 그런 긍휼이 있는가? 그 긍휼을 실천하는가? 내가 긍휼 위에 긍휼을 더하겠다. 우리가 왜 긍휼이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왜 지금도 긍휼이 필요합니까?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마을마다 서러움을 당하고 마을마다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데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처지에 있고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미움을 받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 취급하고 버러지 취급을 당하고 할 때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게 더 절실하게 공감이 되는 거죠. 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나그네니까 먹을 것이 풍부하겠습니까? 풍부하지 않겠죠. 그런데도 나누어줄 때는 그 나그네 길이 소망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었기에 나를 이렇게 불러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미 입었고 지금 그 입은 그 보호하심을 의지하여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피곤하지만 든든하다.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아버지 집으로 오라고 하니 나는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 되면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읽어봐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 정확히는 돌아온 아들. 그는 멋지게 살기 위해서 타국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정착하여 여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자 했으나 그는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낯선 자였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거덜났습니다. 그래서 돼지 농장에 취직을 해서 그거라도 먹고 살고자 했는데 돼지 먹이조차도 풍족하게 먹으라고 주는 사람이 없다. 그때 깨달았죠.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아버지 집에 왜 가기로 했습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이미 다 받아서 나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와서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고 하기에는 면목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 집의 종들이 행복한 종들이다. 아버지 집에 가면 그 종들은 지금 나보다도 더 사람 대접받고 더 풍족하게 먹고 산다. 야, 그러면 난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서 종노릇하면 그래도 나는 사람답게 산다. 그래서 그 타국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가슴 속에 그래도 나는 여기서 비참하게 돼지보다도 못하게 살다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기 가면 숨은 쉬고 살 수가 있고 사람답게 먹으며 추운 날에도 따뜻한 저녁을 먹고 따뜻한 잠자리를 잘 수가 있어. 사람답게 살 수 있어라는 소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그 장면을 읽는 우리는 뭐라고 이미 결론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가슴으로 느끼잖아요. 아버지는 너를 다시 아들로 받아줄 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그 말은 이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그래도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만 살아도 나는 행복하다.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 그러니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서 아버지 집에 도착할 거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더욱 성경적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남을 때에 내가 조금 더 성경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자만을 내려놓고 만족감을 내려놓고 누가 나를 손가락질을 해도 내가 더욱 겸손한 사람으로서 나를 버리듯이 내려놓는 거. 사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누군데 이런 거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 왜? 너는 나그네니까. 내가 누군데라고 할 때 와 맞아 너는 1등이야. 여기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그건 무슨 소용이고 세상에서 1등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나그네에게. 지나가는 사람이고 이 동네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낯선 사람으로 생각을 해줘. 다른 사람이 나를 1등이라고 얘기해줘. 다 소용없다. 나는 나그네다. 이런 자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좀 더 성경적이 되어야 돼. 나의 인격이 성경적이 되어야 돼. 나의 삶이 성경적이 되어야 돼. 나는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갈렙처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오라고 안 했지만 야 나는 여기 살 것이 아니야. 이집트에서 아무리 출세해도 소용없어. 내가 차라리 종으로 살지언정 이 사람들을 쫓아간다. 모세를 쫓아간다. 목숨을 다하여 충성한다. 유대인들보다도 더 유대인답게 이스라엘보다도 더 이스라엘답게 모세가 말하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을 내가 실현하고 말 거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산소망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할 때 그 확신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도달해야 될 내 아버지 집을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줄 때에 그것을 꿈꾸며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내가 매일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의 우리 자신을 저주하다시피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쥐어 뜯듯이 뜯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쉬운 비유로 들면 이겁니다. 내가 반에서 10등을 해요. 근데 10등을 해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럼 1등을 해야 돼. 2등을 해야 돼. 그러면 10등을 할 때처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1등이 되겠습니까? 10등을 할 때만큼 내가 놀고 싶은 만큼 놀고 즐기고 싶은 만큼 즐기면서 공부해서 10등이 됐는데 똑같이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1등이 되겠습니까? 1등이 되려면
나를 바꾸어야 됩니다. 나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먹고 싶은 거 먹지 말아야 되고, 자고 싶은 거 자지 말아야 되고, 내 영어 실력, 국어 실력, 무슨 실력, 그 실력을 스스로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피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감을 잡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노력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이 아득한 과거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이 되기 위하여 오늘 지독해야 됩니다. 어제 지독했습니까? 오늘 더 해야 됩니다. 더 성경적이 되어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를 약속하십니까? 말세의 구원. 그러면 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복 안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 지금 아무것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으나 나는 너를 늘 지켜보고 있고, 나는 너의 성공과 너의 복된 인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십니까? 잠깐 내버려 두신다고 쓰고 있죠. 믿음의 시련이,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련을 받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너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고 있고, 너 스스로 자지 않고 만족해야 하지 않고 부단히 자기를 괴롭히듯이 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하도록 허용하시되 지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우리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그 공로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욱 성경적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